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최고의 관광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뉴욕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뉴욕 한번 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도 뉴욕 한 번도 오지 못해보고 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뉴욕에는 볼거리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사 박물관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맨하탄에 있습니다. 맨하탄에. 맨항 그래요? 전시된 전시물만 3,300만 개.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을 제대로 이렇게 구경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지도 않으시네. 근데 우리는 이민삼 살면서 그냥 지나치면서 살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박물관이 유명한 게 있는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에요. 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전 세계 아트 하는 분들은 꼭 한번 오기를 원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저는 미술의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그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풍경화도 있고 인모라도 있고 정무라 그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모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어야 되고 또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파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모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이 될까요? 둘 다겠지만, 그러면 자, 예를 들면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거든요. 그러면 다빈치가 잘 그렸을까요? 아니면 모나리자라고 하는 모델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왔을까요? 아무튼 나는 잘 모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모델들을 통해서 보고 또 그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화가의 지금 마음 상태가 거칠면 모델의 거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고, 화가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지치고 힘들면 또 모델의 어두운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여유가 있으면 부드러우면 모델의 밝은 부분이 보여지게 되고 또 그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두 분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내가 배고프면 보는 것마다 춥고 배고픔이 보여지고, 내가 배불러 봐요 여러분. 그러면 따뜻함, 배부름의 만족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야, 자기들의 수없이 많은 기준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도 들으면은 그래, 그것이 또 일리가 있기는 하네, 거기에 공감하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각으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들도 여러분 믿음의 점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썼다는 것은 영어로 디보션 그러는데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헌신. 말씀에 헌신했다. 말씀에 집중했다. 컨센트레이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우리 안에 여러분 전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거든요. 아침에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이분이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 집사님 소개로 한번 나오셨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우리 유 집사님 소개로 나오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나오셔서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헌금 봉투에 그분이 기도 제목을 써서 있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께 이거 알려드립니다.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번호가 있어서. 근데 따님이 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눈 수술을 해도 잘 때도 재발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서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음 가운데 딸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오늘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제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온 교회지만 목사님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써서 올렸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전화해 주셔서 그때도 감동했는데 더 감사한 것은 제 딸 소식을 물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 그때 예배 드리고 그날 이후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딸이 수술하고 깨끗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었대요.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전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야 돼요. 이런 단계들이 있어야 여러분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고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집에서 영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작년 9월부터 우리 교회가 전폭적으로 다 오픈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물론 아직도 다 회복은 안 됐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야 예배 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똑같은 설교거든요. 똑같은 설교인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집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자기 마음밭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평면적인 신앙도 좋지만 우리는 입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체적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들어도 새롭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는 거 혹시 뭐 있어요? 요즘 뭐가 유명하지? 요즘 유명한 게 뭐지? 난 잘 모르지만 여러분 드라마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를 할지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면 여러분 진져요. 또 볼 수 있어요? 또 한 번 이해를 못해요. 자, 정말 내가 감명 깊은 소설책이 있어요. 그거 두 번, 세 번 읽었어요.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읽을 수 있어요. 지겹거든요. 이제는 지겨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여러분 또 새로워요. 또 새로워요. 그래서 성경 통독 많이 하신 분들 보면 100독을 했습니다. 120독을 했습니다. 저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 36장을 읽다가 거기에 에서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온천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들도 뭔 소리예요 지금 목사님? 누가 온천을 개발해요? 성경에 뭐가 그게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그 전에도 분명히 수없이 읽고 지났거든요. 수없이 그냥 읽고 지났어요. 근데 작년에 읽다가 보니까 세상에 성경에 여러분 온천을 개발한 사람이 있는데 에서의 우선 시브온의 아들 아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광야에서 온천을 개발했어요. 읽다가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도 주의 종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창세기 30년 에서의 후손들을 다 그렇게 읽었는데 또 하나님이 새롭게 눈 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시각으로 말씀에 집중해요.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2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거든요. 교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냐면 서로에게 관대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의 특징이 뭐냐면 계산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은 알게 모르게 다 계산하는 만남들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를 만날지라도 내가 이 친구를 만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찾아오고 어떤 소원이 찾아오고 우리의 모든 만남들은 내가 이걸 해주면 저 친구가 뭘 해줄까 기대하는 그런 만남들이 다예요. 어저께까지 한국에서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거든요. 한국은 한국대로 기대하는 게 있었고요. 미국도 미국대로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서로 여러분 무언가를 기대하는 계산한 그런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감사하게도 서로 구도하고 갔어요. 모든 만남이 그래요. 모든 만남은 여러분 계산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한 계산하면서 살아야 되니 인생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쉬어요? 집에 돌아가서 쉬는 거예요. 그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복잡한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힘들어 지쳐 피곤해. 근데 어디 가서 집에 돌아가면 내가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뭔 계산을 해요? 와이프를 보면서 계산을 계속 머리를 돌려요. 내가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이 뭘 해줄까? 내가 이걸 해 마라. 계산해요. 내 자식에게 야 내가 저놈한테 이걸 해주면 저놈이 이렇게 할까? 아 이거 내가 손해인데 계산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모임이 됐든지 간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면 그 모임은 여러분 늘 여러분 편한 곳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무조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섬겨야 되는 거야, 강요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계산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 있는 재산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구제하라, 사랑으로 섬겨라. 근데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될지 계산하라. 계산하지 말라. 어떤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 날이 지나면 네게 도로 찾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제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늘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축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은혜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이 계산하지 않는 인생을 말해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가 축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각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4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여기서 떡을 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떡을 찢으며 이런 말이에요. 떡을 찢으며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우리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성만찬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브레이킹 오브 브레드입니다. 떡을 찢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여러분, 떡을 떼며 이 말은 식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 뒤에 읽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식사예요. 그래서 떡을 떼며,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예배의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들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절대로 예배를 떠나지 않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올 한해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 공동체의 회복. 우리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집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만 드렸는데, 이제는 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아멘. 예배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게 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되면, 예배의 회복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언제 치료를 체험하고 언제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까?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강남 압구정동에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그분 성함이 최승열 집사님이에요. 남자 집사님이에요. 한 50대 정도 되어진 집사님. 중소기업을 운영했습니다.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내는 굉장히 열심히 잘 믿는 강남 성전을 나오는 성도님이요. 남편 최승열 집사님은 바빠서 회사가 너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달에 2번 나오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셨어요. 아무튼 참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인데 어느 날부터 이 최승열 집사님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별로 이렇게 자기가 신경 써서 조금 일을 줄이는데도 피곤이 떠나질 않아요. 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그러는 게 큰 병원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암 말기. 근데 완전하게 온몸으로 다 퍼져 있어서 항암 치료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이제는 사형 선고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이 가서 21일 작정 단열 기도회도 하고 여리고 7일 기도회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막 복수가 차니까 힘들어지니까 집 안방에 장롱이 있고 그 요 두꺼운 요 있잖아요. 요를 깔아놓고 뒤에다가 이불 대고 이렇게 기스듬이 누워있어요. 비스듬히 누워있습니다. 호흡하기가 곤란해. 배 복수가 너무 많이 차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날 또 신방 가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리고 부인 아내 집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역 식구 신방 하는데 내가 교구장님 따라서 그제 신방 갔다가 돌아올게. 그냥 남편이 이야기했어요. 갔다 오라고. 그리고 다 떠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이래 죽어도 마찬가지 저래 죽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제대로 기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힘겹게 이 몸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혼자 힘겹게 막 싸움을 하면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찬송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신방 때 불렀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이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다가 또 부르고 막 눈물로 이제 또 하나님이 막 기독해 만드시고 막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기도했는데 시간이 얼마가 흐른지도 모르고 부인 집사님이 돌아오셨어요. 한 2시간 걸렸대요. 2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안방문을 열어보니까 남편이 그 요에 무릎을 꿇고 앞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울고 있는데 깜짝 놀랐대요. 요와 온 방바닥이 붉은 핏물 같은 물로 꽉 차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배 복수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완전히 간암 말기에서 사형 선고 받았던 그분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 안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시각을 가지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꼭 이후에 여러분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그리움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운인데요. 여운이 뭐예요? 그때 좋았던 그 기분이 계속 잔잔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움이 생겨요. 그리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움은 여러분 수년이 지나도 십수년이 지나도 계속 여러분 그 여운이요 우리 안에 다시 생겨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때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또 잔잔하게 내 삶 속에 찾아오면 그 그리움을 통해서 못 잊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광고의 카피나 뭐 반복해서 우리가 애우거나 이걸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엄마 손 아빠 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깊은 여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이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호감이 생겨나고요 찬양케 되어지고 감사 찬양케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 성령 뭐 찬양제 있거든요. 5시에 제가 그때도 설교할 거예요. 감사 찬양 기쁨의 근원이 감사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리운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찌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영혼의 흔적 가지고 성령의 시각으로 깨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